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헷갈리는 말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로마서 바울서신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2000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2000년 전이면요 정말로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때 지은 그런 글인데요, 요즘 문학가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학 작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아는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믿는 수준에 있는가?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나의 신앙 지식은, 내 예배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나 나를 점점 교만하게 만드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많으시고 어려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수십 년째 예수를 믿는데 이 설교를 몇 번 들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본문은 자주 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듣고 아는 말씀을 전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다 아는 말이야, 저 뻔한 말이야, 뭐 저런 말을 또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믿을 때 겸손해져요. 십자가도 내가 진짜 만나면요 내가 팍 죽어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날 위해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나 같은 존재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수준에 있으면 그래,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교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점은요, 예수 믿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다들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천국 가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우며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아프면 약 사 먹어야 되고, 또
막 못된 사람 만나면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하면 한마디 나도 막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막 욕을 해닫고 같이 쏘기고 이래다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양보하고 손해 봐주고 또 내가 또 짓 눌려야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서 성화되어 가잖아요.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외부와의 싸움은 내가 그런 대로 싸울 수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지요. 내 속에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고 싶은 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고 싶은 나가 싸우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이 지는 거예요. 늘 선이 지고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더라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하나님 안 섬기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그냥 허랑망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 편이야, 이렇게 남의 거 사기치고 나라 거 사김치고 도둑질하면서도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의 아픔도 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예수 만나서 딱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죄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뒤에서 남 욕하고 남 험담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전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 거 다 그런 거지,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정치인들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뒷집 사람 욕하고 앞집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도 그거 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죄야, 나는 관계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 마음이 계속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 살아면 안 돼, 너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누가 뭐라 하나요? 내 스스로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라. 불의한 죄 짓는 그런 도구로 살지 말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는데, 남 괴롭히고 남 험담하고 남 비꼬는 일에 쓰지 말고, 여러분의 그 귀한 입을 왜 남 욕하는 데 자꾸 쓰세요? 남 비판하는 데 쓰세요. 근데 그게 재미있잖아요. 남 칭찬하고 이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의의 병기로 쓰세요.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불의한 데 쓰지 마세요. 의로운 데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마귀를 위해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야, 네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뭐라 하는, 내 속에서 오늘도 오후에, 야, 이렇게 더운데 네가 예배당 간다고 너만 가면 네가 또리어 더 그 기온만 올려서 사람들 짜증만 나니까 너 하나 빠져. 이렇게 36.5도가 하나 빠지면 날로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널널히하고 시원하고,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의의 병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악인가?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건가?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쭉 그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계명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졌잖아. 그러면서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었을까? 그때 죄 못 짓도록 딱 막아줬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냥 영원히 계속 살 텐데 왜 하나님은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용해 주셨을까?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 속에 그 단계별로 가지는 이 영적인 질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이 아주 낮은 수준의 영적인 질문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영적인 질문. 왜 마귀는 있지? 하나님이 마귀를 다 멸해버리면 돼. 왜 지옥을 만들었어? 지옥이 없으면 그냥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어?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 그럼 율법은 필요 없잖아. 구약은 필요 없고 십계명도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또 그런 율법이 있어서 사람을 마음 막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심을 갖지 마라. 이런 마음을 왜 주냐고. 그냥 사람 마음의 가책만 느끼게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없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질문에 율법이 죄냐? 십계명이 죄냐? 율법의 그냥 대표는 십계명이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우상 섬기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도적질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게 죄구나. 그게 죄야?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는 죄가 아닌 건데 하나님 안에 오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버려야 돼. 그런데요, 율법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있나요?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면 전에는 맹장 걸리면 다 떼내잖아요. 그래서 맹장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없어는 게 더 편해. 어차피 맹장 걸리면 더 아프지. 아프기 전에 떼버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맹장의 기능이 있대요. 면역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대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있으므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게 있대요. 면역성과 또 모든 신체의 밸런스를 그걸 통해서 유지되어 간대요. 물론 없어도 우리에게 큰 그거 콩팥 2개 있는데 하나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으므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저 똥파리 저거 없어야 돼.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모기 있어야 돼요. 벌 요즘 하도 공중에서 그 나무들의 해충이 많다고 그 산림국에서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벌이 다 죽으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무들 꽃들 그러니까 이게 벌이 해충을 죽이려고 했는데 벌이 죽고 왜냐하면 모든 그 꽃이 다 죽으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죄 지어서 그걸 파괴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피하려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가치하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계명 잘 지킨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율법은 뭐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엑스레이 기계, MRI 기계에 비교해요. MRI 기계는요,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MRI 찍으면 병이 나아지나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병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당신 보니까 하나도 병이 없습니다. 이래서 좋아요. 근데 MRI를 찍었더니 뇌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이쪽 옆구리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등대기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병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잠자고 싶지 않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 병이 있대요. 중한 병이래요. 아니, 엑스레이를 찍었을 뿐인데 우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찍기 전에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난 괜찮아,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놀고 싶은 건 다 하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데 딱 찍고 나서 당신 어디가 안 좋아 이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엑스레이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되고 인간관계에도 죄고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죄 짓는 일이 많고 이게 죄 짓는 길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율법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은 것뿐인데 그만 막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죠, 그죠? 워낙 쉽게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법원이나 교도소가 있어요. 판사가 우리의 죄를 판결하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10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그래 크다는 것은 가르쳐줘요. 근데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교도소가 나를 가두기는 해도, 나를 죄인이라고 가두기는 해도 교도소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교도소 몇 년 있다 나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나요? 좀 요즘은 거기서 학습을 해서 나와서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도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서로가 죄를 지으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음주운전이 죄인지 모르던 때와 음주운전이 지금 얼마나 큰 죄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전부 다 이건 내가 죄 짓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당신 술 먹고 그러면 죄 짓는 거 이러면 도리어 술 먹는 게 뭐 죄냐고, 술 먹고 운전하는 게 뭐 죄냐고 이랬던 적이 불과 얼마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음주운전은 죄예요. 죄 중에서도 살인죄예요. 살인 미수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술 마실 분이 없지요, 그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으면 술 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진짜 그래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도 또 계속 연일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을 치었다는 말이 연일 나오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7절 말씀에 7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 탐내지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게 몇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이것을 우리가 율법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왜 율법이 죄라는 것을 말하면서 10번째 계명을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말하지 왜 하필 제일 끄트머리인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었을까요? 우연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그래 하지 않아요. 이 10계명 중에서요, 첫 번째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9번째 계명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거. 탐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거지 행동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탐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지요. 탐심, 우상 숭배도 탐심에서 시작돼요. 아,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 돼야지, 남들보다 더 많은 거 가져야지.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굿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탐심. 근데 사람들은 이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남의 것 뭐 마음으로 짓는 이걸 뭐 탐심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건 죄도 아니야. 그래서 가장 소홀하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죄가 10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 탐심. 우리 중에 그런 거 없나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가면 이거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러고, 오늘따라 날씬해 보이는 여자를 만나면 지가 뭐 얼마나 날씬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탐심, 그런 부러움,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인 동기를 더 중요시 여겼지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 탐냈으면 벌써 도둑질한 거야. 남을 미워하지 마. 남을 미워했으면 벌써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9계명의 뿌리는 탐심에서 온 거예요.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오는데, 마음의 이 탐욕에서 죄가 온다는 거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탐심에서 온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탐심에서, 아간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탐심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전부 다 이 마음의 탐심에서 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래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 탐심, 하나님 제 마음의 탐심을 좀 이렇게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율법을 모르는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고 나니 온갖 죄들이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네가 보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게 죄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율법이 싫고 귀찮아 죽겠는가? 이 율법 귀찮아 죽겠네. 율법을 아예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청소년 때 아침에 아침잠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야 빨리 일어나, 학교 지각하겠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그래 5분만 10분만 1분만 하면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일어나 이러면 저 엄마 없었으면 좋겠네. 좀 푹 자게. 엄마가 죄예요? 엄마가 악이에요? 아니잖아요. 빨리 네 계속 자면 그게 죄야. 빨리 학생이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는 것마다 하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옆에 목자가 이번 주 왜 결석하셨어요? 성도가 교회 나오셔야죠.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하면 차단해버리잖아요. 차단 딱 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 번호도 차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신방을 하니까. 근데 매주 똑같은 말을 하려니까 이 참 마음이 좀 서로가 좀 그렇잖아요. 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도 차단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럴 뿐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9절에 보면 탐심이 죄임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무감각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야, 넌 너무 탐심이 많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마. 원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몸무게가 불었다. 그러면 탐심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그거 자꾸 왜 몸무게를 불러요? 그러면서 빼야 되는데 뭐 조금 줄이시면 뺄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잠도 그렇고 잠이 늘었어요. 이 잠이라는 것도 우리를 더 게을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남의 것이 부러워요? 남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까? 그런 것들. 죽었던 율법이 살아나.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나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렸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건강검진 딱 했는데 무슨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발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좀 감사하지요. 그때부터는 환자가 되잖아요. 그만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계명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죄지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복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죄지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문제는 율법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실, 내 죄를 사해 주실 그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내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감격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율법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여기 말하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래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대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는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여기 7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근데 왜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고 착각하는가 하면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죄를 몰랐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하나 가책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예수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이용한 죄의 공격을 받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 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바리새인은 언제나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면에서 넌 위선자야, 넌 거짓말쟁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 말을 들으면서 그가 부르짖잖아요. 24절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24절 말씀 다 같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몸 안에서도 마음 안에서도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율법이 자기를 보면서 너 남의 것 탐냈지, 너 남 미워했지, 너 뭐 했지, 너 뭐 했지, 이 계속 죄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해요. 절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죽고 나서 회심을 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이 아들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 바른 길 오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머니 살았을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어머니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고 어거스틴,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온갖 죄가 다 일어나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들이 그저 구중물 통해서 구중물을 휘저으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그 구중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중물과 함께 악취까지 확 올라와서 막 자기의 인생이 그런 구중물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거기에 어떤 죄까지 그가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죄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안 들었던 거, 어머니 피눈물 나게 했던 거, 그리고 이웃 사람들 아프게 했던 거 다 그 갓난아기 때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거스틴이 막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고백록, 그 회개록을 그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정 깊은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저렇게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보는 눈이 밖으로만 자꾸 보잖아요. 나는 내 내면은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이 자꾸 보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탐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딱 만나게 되면 복음이라는 이 복음 십자가는 그 눈이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껏 비판할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 큐티반 하면서 큐티의 가장 기본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자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 적용은 철저히 나에게 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교회에게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남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남 얘기하고. 철저히 나에게 해야 돼요. 설교는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꼬꾸라져야지. 남 꼬꾸라지나 이 말에 남이 안 꼬꾸라지나 남이 왜 꼬꾸라져요? 내가 꼬꾸라져야지요. 남을 보지 마세요. 이건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아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또 카톡으로 보내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거가 안 봐요.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화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율법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